서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대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주만 따라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께서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54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에 해결을 받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54편의 말씀도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교훈, 그러한 말씀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리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이 그 배경인데요. 다윗이 그 사울에 쫓겨서 광야 황무지에 숨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가 숨었죠.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밀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광야 수풀에 그가 숨어 있습니다.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칭찬을 합니다. 너는 가서 더 살펴라. 그들의 행동을 살펴서 나에게 계속 연락을 해라. 내가 유다 땅 백성이 1000명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소식을 주고받다가 사울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황무지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이 오는 것을 듣고 사울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면 이쪽 골짜기로 올라가고 산등성으로 올라가고 또 이쪽으로 쫓아오면 다윗이 다시 반대편으로 이제 피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다윗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쫓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그랬어요. 개역개정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괴팍한 자들, 불량배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합니다. 지금 다윗을 찾는 자들의 모습, 또 이러한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지고 있는 나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에스겔 살펴보지만 에스겔 3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들 가운데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짐 가운데서도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에 너희들이 곤욕을 당하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너희들의 신이 죽었구나. 그 떨어진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대신 나타내시옵소서. 변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들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왜냐하면 그는 4절에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내 생명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단지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생명, 단지 내 물리적인 어떤 육신적인 생명만 맡겼을까요? 물론 그렇죠. 내 생명, 내 목숨의 위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다윗은요, 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즉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께 내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는 하지 않지만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처럼 쓰여졌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보게 하셨나이다.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의를 드러내시고 악한 자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의인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낯선 자들입니다. 낯선 자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낯선 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생각했는데요. 낯선 자들이라는 말을 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늘 우리는 피해를 입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윗처럼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연약한 자들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이 낯선 자들이라는 말을 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 사실은요, 이 낯선 자들이요, 옛날 성경 외인인데 전혀 다른 사람, 외국 사람, 낯선 자, 전혀 모르던 사람. 근데 다윗이 공격을 당할 때 그 낯선 자들인가요? 사실 낯선 자가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아는 자예요. 다윗도 사울을 압니다. 그가 광야에 피할 때는 다윗은 사위였어요. 사위.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 낯선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낯선 자라고 사위를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낯선 자가 아니고 사실은 많이 잘 아는 자들도 우리에게는
낯설 때가 있어요. 혹시 부모 자식 간에 낯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과 남편 사이에 낯설 때가 있지 않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 낯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낯설 때가 있지 않아요? 이 무슨 얘기냐? 가까운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피해 입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낯선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낯선 자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낯선 자가 나를 에워쌉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낯설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낯선 자들이 나를 칩니다. 낯선 자에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낯선 자가 혹시 되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나 낯설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주면서 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 주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움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그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이요,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미국이면 안 돼요. 중국도 안 돼요. 러시아 강대국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해야 되지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을 이름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한국의 20%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20%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지켜주실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혹시 낯선 자로 다른
지체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낯선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포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주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 조국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